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찾기 쉽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 그냥 고난에 대해서 제가 보통 이런 성격은 아닌데 그냥 설교 그냥 토요일 것까지 뭘 할 건지는 쭉 그래서 고난 설교 쓰느라고 제가 고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없으면 좋겠지만 없지는 않은 고난, 역경,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는 뭔가 안 좋은, 뭔가 힘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이 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닥쳐올 것을 알았을 때, 아직 오지는 않은 거예요. 올 거다라고 하는 것,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은지, 오늘 읽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이 에서고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잘 사는 그러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우리가 알 때 야곱의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그것도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막연한 그리고 막막한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가야만 되니까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혹여나 형 에서가 쫓아와가지고서 자기를 죽일까, 지금 그러한 불안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걱정까지 떠안고 도망치듯 집을 나선 야곱. 앞길이 창창한 것이 아니라 앞길이 막막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야곱이 딱한 처지인 것이요, 삼촌 집에 가는데 몸종 하나 데리고 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부잣집 아들이 그냥 홀홀 단신, 거기에다가 돈도 넉넉히 가져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막막한 길을 걷다가 해가 져서 아무 데서나 지금 길에서, 한마디로 길에서 누워서 노숙하는 겁니다. 돌베개를 베고 챙겨온 것도 없어가지고서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아마 야곱은 그날 밤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을 겁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자기의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상황은 자기가 만들었는데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죠. 감이 오겠습니까? 처량하기도 했을 것이고 불쌍하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이 또 후회되기도 했을 것이고, 괜히 그랬나? 어쨌든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바람에 일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로 도망자 아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길에서 노숙이나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겁니다. 고생길이 열린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고생길을 피해가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그 고생길로 뛰어들어갑니다. 왜?
해야만 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생 안 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고생 좀 덜하게. 하지만 고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고생을 피하는 것이 잘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 가야 합니다. 근데 군 생활이 고생이라고 가보지도 않고서 그렇잖아요. 말로만 듣고 고생이라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서 군 입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생리빨도 뺐고요. 네, 일부러 뭐 이런저런 수술도 하고요. 유학 가서 안 들어오고요. 군 회피 방법이 아주 그냥 다양합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아무 전문 그것만 또 하는 전문 브로커들도 있어요. 법망을 피해서 아주 말로는 합법적인 면제를 받으려고. 왜? 고생하기 싫어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그만한 고생 안 하면 인생 살면서 뭐 더 힘들고 어려운 일 없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고생한다고 취직을 안 합니다. 취직을 해도 얼마 있지 못합니다. 버텨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고생한다고 결혼도 안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속 편하다라고 그렇게 살아요. 결혼을 해도 애를 갖지 않습니다. 애 키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든 줄 아세요? 이거는 뭐 사이드로 가는데 남들하고 맞추려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저희도 저희 애들 키울 때지만 돈 그렇게 뭐 들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하는 것부터가 달라요. 산후조리원 가는데 뭐 청주는 한 500만 원 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은 1000만 원이고 산후조리원이 유모차가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카시트 따로 해야 되지, 뭐 이거 있어야 되지, 그런 거 다 갖춰야 되니까. 그게 꼭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거 하다 보니까는 악 소리가 나가지고서 안 하는 거야. 힘들죠. 고생이죠. 군대 가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결혼하는 것도 애 낳아서 키우는 것도 힘들죠. 상황과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회피하는 것은 다릅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상대해야 합니다. 맞서 싸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고난을 받아들이고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다고 해서 고난이 덜 힘들게 되거나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싫어서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어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샀습니다. 장인인데 어느 날 자기를 잡으러 온 병사들 집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고생길에 들어선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야곱과 막막합니다.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챙겨주기는 하지만 그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기세입니다. 결국 다윗은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별 도움이 안 돼. 여기 있다가는 어쨌든 죽겠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홀로 서기를 하게 됩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려고 누웠던 야곱도 홀로 서기였습니다. 고난이 오면 혼자서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홀로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일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 걱정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 의외로 부딪혀보면 생각보다 상황이 괜찮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기도 제목들 성도님들 얘기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딱 기도에 오면은 앞으로 저희들도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근데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경우, 최상의 경우. 근데 의외로요, 최악의 경우는 잘 안 오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안 힘들 수 있냐 물으신다면, 그럼 반대로 힘들어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후회하면, 걱정 근심하면 나아지는 거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저는 요셉이 참 만나면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형들한테 팔려가는데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열심히 일하냔 말이에요. 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원망하고 신사한탄하고 좌절하고 시금전폐하고, 우리 아버지는 뭐 하고 있을까, 나 찾아야지라고 속 끓이고 있을 텐데,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다윗도 그렇고 신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그 일을 위해서 정신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 가는 길에 에베소도 들리고 그리고 가이사랴도 들립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지 마세요, 당신 가면 잡혀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한마디로 고생길 훤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생길입니까?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 가지 마라.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생 해야겠죠.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해야겠죠. 고생길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야곱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으로 가는 길, 야곱은 어떠한 계획을 세운 게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어떻게 계획이라고 한다면 가서 며칠 얼마 피신해 있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길이 20년입니다. 막막하지만 가야만 하는 길.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전쟁 나고 뭐가 없다,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죠. 여러분들 이미 수많은 고난들 여러분들 이미 겪고 지나오셨잖아요. 우리 세대도 고난 안 겪은 세대가 아닙니다. IMF 겪었죠, 코로나19 겪었죠, 이제는 중동 전쟁까지 해가지고서 부딪혀 왔잖아요. 도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최소한 회피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그런 것은 하지 말자. 고난이 다가올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담담하게 맞서서 부딪혀보는 것이. 성경에 보면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해서 회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겨서 다 죽여버렸으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무서울 것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너 이놈 내가 너 죽이겠다, 그 말에 놀라서 주랭랑 칩니다.
결국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쫓사오니 나 여기서 나를 데려가소서, 나 죽여달라 이거예요. 참 한심한 꼴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나름 엘리야 선지자를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뭐 그가 정신적으로 탈진해가지고서 뭐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도망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엘리야의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혼내시잖아요.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히라라는 얘기인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가지고서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의 모습이 마치 낭만적이고 애환적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교회 카페 이름 대부분이 로뎀나무예요. 네? 무슨 쉼터 있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로뎀나무 잘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나 죽여주시오 하는 그 모습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약한 것이고 창피한 것이고 자기가 있을 자리를 잃은 그것이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그러니 괜한 그 감상에 젖어가지고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서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일어서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고난을 회피한 또 다른 사람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요나는 다가올 고난을 생각하고 도망칩니다. 거기에다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기를 왜 구원해? 벌 받아서 죽어도 싸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회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갑니다. 처음부터 순종하고 갔으면 좋잖아요. 고난이 다가오는 것 때문에 마음 정하지 못하고 갈 길 몰라 헤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그리고 요나처럼 달래주시고 혼내셔서 제 길로 가게 하시면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 창세기 28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혼자 홀홀단신으로 막막한 상황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떠나올 때나 지금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을 때나 잠에서 이 엄청난 광경을 꿈에서 보고서 잠에서 깼을 때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전과 후가 달라진 거 없어요. 자는 동안에 뭐 몸이 좋아지고 젊어진 것도 아니고 자는 동안에 갑자기 돈이 뭐 많아진 것도 아니고 자는 동안에 옆에 뭐 도와줄 사람들이 두두두두두 생겨난 것도 아니고 돌베개에 누워서 잘 때나 깼을 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뀌더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뀌더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더라. 그러니 우리도 고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난 있는 중에도 있고 다가올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면 고난주간 새벽예배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고난이 올 것 같은데 오는 것이 확실한 때라도 미리 지레짐작하고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올 테면 와봐라. 마음으로 그냥 부딪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시고 용기 가지시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도 괜찮지만 오히려 고난을 부딪히고 이겨내는 것도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러므로 한 주간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과 부딪혀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야곱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되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또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으로 돌아가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